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대며. 네, 5장 40절 있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한 거죠. 맞는 말이에요. 그죠? 당연해요. 근데 어쩔 때는 전혀 닮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나쁠 때는 그래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요, 이 성격조차도 50% 이상의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관찰도 있습니다. 근데 또 뭐 같은 배에서 나온 애들도 봐도 이 성격이 각각이잖아요. 이것을 보면 꼭 부모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각 영혼을 지으신 독특한 모습이 있음을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그렇게 독특하게 태어난 아이도요, 성장하면서 이제 부모와 같이 살 거 아니에요. 집에서 부모가 하는 행동이나 그런 뭐 말 습관이나 그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 부모가 무엇을 허락했고 무엇을 허락하지 않았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주었는지, 또 자녀에게 어떤 말을 주로 사용했는지, 우리 자녀들한테 이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을 했는지, 이게 결국은 우리 자녀가 갖고 있는 독특성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 그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자녀에 대한 이 부정적인 평가는요, 그 어느 부모에게도 나에 대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처가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뭐 또 이게 또 어떤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녀의 그 모습은요, 또 부모가 보면 별 준 영향도 없는데 괜히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높은 자긍심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의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가치라고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은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것들이죠. 너희는 옛날에 이렇게 이랬지만 난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그 결론으로 바로 마지막 절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저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인처럼 또한 우리가 온전해 주시는 것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돌봐주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의 내용 중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5장 전체가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6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 것이죠. 10계명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해석은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38절과 43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하라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라는 그런 말은 뭐냐? 10계명 계명 중에서 이웃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될지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순서대로 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는 좀 없고요. 그리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과 또 그것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해석한 그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우리가 4주간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내용,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율법의 내용들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는 도전을 드리지만, 나는 뭐야, 나는. 정말 이 설교할 때 정말 울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저는 너무 도전적으로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죄송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의 본질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별히 팔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뭐 우리의 감독관도 아니고 코치도 아니고 뭐 선생이 아니고 뭐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를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율법에는 동해 복수의 원칙이라는 거,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인데, 같은 해로 만큼만 복수한다라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이 사회의 정의를 유지할 뿐 아니라, 또 감정적으로 과도한 폭력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안정장치가 됐습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그만큼만 갚아야 됩니다. 화난다고 그 이상으로 갚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이 원칙은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조금씩 좀 프레이즈는 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을 반복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신명기는 뭡니까?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 신명기에는 보면 왜 이런 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에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 동해의 복수법을 얘기하면서 저런 말씀이 선제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원수를 갚도록 보정한 법이 아니라, 듣고 두려워해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악이 확장되지 못하게 하는 이 방어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을 사실은 율법에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원래 율법의 레위기서에 원래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전통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악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한 이 동해 복수법, 이 율법을 가지고 손해본 것을 어떻게 보상받을지, 어떻게 하면 원수를 잘 갚을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밖에 고안해내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웃사랑이라는 그런 율법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 입은 이웃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은 저희가 도리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손해배상하는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까? 내 발이 이게 헛디뎌가지고 넘어져서 얼굴이 깨졌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발이 잘못했으니까 이 발을 혼내줍니까? 그래봤자 자기 발만 아프죠.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막 이렇게 막 다 부딪혔어요. 그럼 아이고 이래야 너 누가 잘못,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렇지. 막 그러면 좀 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애들한테 놀리죠, 그렇죠? 이렇게 넘어지고 그러면. 그런데 뭐 내 발이 잘못해서 내가 머리가 깨졌다고 내 발을 막 혼내거나 징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건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은 상대방을 나와 같이 여겨서 이웃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좀 더 적극적인 반응을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이 동해의 복수법은 악이 증폭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악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안은 악을 치유하는 것까지 갑니다. 내 손에 염증이 생겼으면 이 염증을 고치는 것이 약을 먹어서 고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염증이 생긴 손을 그냥 잘라버리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염증을 방치하여서 손을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냅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원수 같지 않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할 일 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갖고 계시죠?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한번 42절까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 저한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했던 그런 좀 연약함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때릴 수 있도록 돌려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 전래 동화 놀부와 흥부 얘기 아시죠? 거기서는 이 흥부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형님한테 찾아왔는데 형이 오는 동생을 보고 그냥 밥 주걱으로 오른뺨을 꽉 때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뺨에 밥풀이 남잖아요. 너무나 배고팠던 흥부가 그냥 먹고서 형님 여기 한 번 더 때려주세요. 좀 설구픈 얘기가 있죠. 근데 그것은 자기가 너무나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왼손잡이가 아니고서요, 오른손 이 뺨을 때리고 오른뺨 못 때립니다. 왼뺨을 이렇게 때리게 되죠.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요, 이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안에서 밖으로 확 밀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손등으로 상대방을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아주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죠. 이게 이렇게 때리면 세게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혼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거부와 경멸의 표시입니다. 저리 가라입니다.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이게 잘못해서 뺨을 맞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왼뺨을 맞게 되잖아요. 그렇게 전도하다가 한번 뺨을 맞아본 적이 정말 맞아본 적이 있는데 이 왼뺨이에요. 왼뺨, 오른뺨이 아니에요. 오른뺨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또 제 얘기를 했네. 이게 오른뺨을 이렇게 때린다는 것은 내가 너를 너무나 미워한다, 이 저주한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십니까? 왼뺨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왼뺨 돌려대면 오른손으로 그냥 힘껏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걸 허용해 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분노의 징계를 마음껏 풀 수 있도록 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이 뭐냐? 그를 나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분노했으면 나를 이렇게 묘해서 이렇게 때릴까? 그 분노 푸세요 하고 왼번까지 들려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속옷을 가져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주러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요, 언더웨어가 아니에요. 언더웨어가 아니고요, 영어 성경으로는 이게 투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평상시에 지금 여러분 실내에 입고 있는 그 옷이에요. 외투도 입고 있지만 걔도 입고 있는 그 옷이죠. 그리고 겉옷은 영어에는 클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외출할 때 좀 두텁게 입는 그런 옷입니다. 근데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겉옷은 잠잘 때 이게 이불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겉옷을 너희가 만약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까지 그 겉옷은 다시 돌려주라. 왜냐? 그래야지 그가 그걸 덮고 자고 너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실제로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원하면 그 마땅한 권리로 포기해 주라는 거예요. 저희는 어떤 경우에 마땅히 내가 누릴 권리까지 아낌없이 포기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냥 고민하고 자녀가 좀 해달라는데 이걸 내가 이자를 받아 말어, 아니면 뭐 고민합니까? 아니죠, 그냥 주죠. 내가 사랑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경우도 지난주에 설교 드렸던데,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입니다. 악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한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내 안에 사랑이 있는, 희생이 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뭘까요? 그거요, 그 악을, 나의 악을 가지고 심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더 큰 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 악을 악으로 갚은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악에 대해서 아무 대항을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럼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도 같은 수준의 악을 갖고 있으니까 뭐라고 대꾸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악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선이 있는 사람이죠.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인에 대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이게 무력한 가운데 있을 때, 그건 뭐냐? 나는 그것을 이길 만한 선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게 선이 없구나.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그 선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요, 43절처럼 말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실 율법에는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라는 말은 없어요. 단지 시편 139편 21절과 22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나의 원수이고 내가 그 원수를 미워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헌신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할지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알려주십니다. 저희는 이 말씀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을, 에너지를, 능력을 얻게 됩니다. 45절 후반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데, 구약의 시편에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딱 이 두 구절로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완벽한 설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에게 다 햇빛을 내려주시고 다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산뜻한 노스캐롤라이나 햇살을 맞이할 때 저희는 이것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비추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지역에 비가 올 때에 특별한 사람만 그 비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또 동일하게 해갈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에 해와 비를 적당히 주시는 것은 그곳에서 의인만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여전히 악인이 있지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 만물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이 순간에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시며 악인들이 돌아올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녀가 귀한 건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느낄 때, 부모의 마음을 알 때, 내 마음이 어떤 거 알 때 참 보람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자녀라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좀 우리로 하여금 좀 부담스러운 좀 표현입니다. 근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다. 제가 어제 헬라어를 열심히 연구해봤는데 이게 가정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쉬운 성경의 번역이 좀 더 저희에게 좀 쉽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그렇게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를 한번 보신 적, 옛날 오래된 영화죠. 친구라의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유해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 고등학교에서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막 애들 많이 팼어요. 공부 제대로 안 한 애들 다 불러가지고 뺨을 딱 잡고서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서 막 뺨때기를 막 때리는데요.
뭐냐면 야 니네 아버지가 고생해서 학교 보냈는데 공부 똑바로 하라고 혼내는 거죠. 저희는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쟤는 부모님은 누구시지? 라고 물을 때 저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친자식처럼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다 과정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그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했는데 그 위에 사건이 뭐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뭐 자충우돌합니다. 그러나 계속 보면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이제만 와서 내 앞에 완전하라 뭐 할례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격려하시면서 결국은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떤 믿음이 돼요?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제 뭐 한 청소년기 한 17살 됐을까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그 믿음까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42년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담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결국에 저희 삶 가운데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뭐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마저 이렇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로 살아가는 것.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처음으로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그 왼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정말 다가가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오른손등으로 오른뺨을 치는 것처럼 더 모욕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들의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인데 어떻게 그런 선한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악한 마음을 제어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다가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길 원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경험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좀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저희들은 그것이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직장에서 나를 미워해? 저 상사는 왜 나를 콕 찍은 거야 정말?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내 생각과 마음에서 쉽게 잊혀집니까? 절대 안 잊혀지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늘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잊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원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변화가 되어서 더 이상 나를 미워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건져달라고 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배우고 교제하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을 꾸준히 감당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적으로 참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뭐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뭐 나한테 해줄 것도 없는 이들을 위해서 매주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강권하시니까 이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주고 도움을 줬던 그런 이들이 어려움을 처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나의 일처럼 내 형제 부모 일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거 인지상정입니다. 나 고마우니까. 그런데요, 그것은요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선량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조폭들도 자기 조직원을 위해서는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당시의 세리는 뭐예요? 가장 비열하고 인간성 나쁜 인간 중에 제일 밑에 하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제식민지 시대에 민족을 배반하고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런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도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는 친절한 사람은 친절을 베풀고요, 선물 받은 거 있으면 나도 또 선물도 해주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식사도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좋은 관계 맺고, 그들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47절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하죠. 그런 이방인들도 그들 자신에게 누군가 먼저 와서 막 헬로하고 먼저 인사해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뭐 부담 없이 헬로하고 뭐 그 정도 인사는 다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세리와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저희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구동성으로 배반자라고 돈 많아하는 인간이라고 지탄을 받는 세리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이방인들도 자기에게 아는 척하는 사람에게 아는 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에이구 저 왼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고 있을 때 과연 나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떠오르는가? 아유 저 왼수로 그냥 이게 떠오른가? 아니면 주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생각돼서 불쌍히 여겨지는가? 그에 따라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로 온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학과 종교와 철학, 아니면 자기 우상적 기복주의 사이비 신앙에 매여 있는 자인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율법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비교의 대상은 이 땅 위에 있는 그 누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고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면 다 멸망의 길로 유혹하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자꾸 그 누구 다른 사람의 생각이 떠오르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나은 것 같고, 저 사람 봐봐 말씀에 있는데 저렇게 살고 있어 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왜 그분은 그 정도밖에 안 돼, 거봐 이거 엉터리라고 속으로 비웃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절대적일 수도 있지만 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절대의 기준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그 닮아가는 정도를 우리 같은 처지에 닮아가야 되는 그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끼리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 내용 그대로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대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온전해지는 정도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저렇게 살면서도 그리스도인 이거 맞아? 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본받아야 될 삶인가 아닌가라고 분별은 해야 돼요. 예.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걸 내가 판단해버리면 그 스스로 올매에 빠지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런 말씀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저희는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몸에 살고 있는 동안에 완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경주를 마치기까지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오직 변화와 성장의 연속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멈춰지면 뭐예요? 생명이 다 끝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짓말이 만연한 사회에서는요, 무인지차장에서 내가 시간 사용한 만큼만 주차비를 딱 지불했으면 그래서 진짜 정직하네,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칭찬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직이 기본적으로 통용당한 사회에서는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 만약 그 사람이요, 또 정말 정직한, 나는 정말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했다고 하지만 그 의도까지 파악하고 그 동기를 중시 여기는 아주 그 투명한 공동체에 들어가면 나의 말과 행동이 정말 정직하지 못한 거라서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온전해짐의 그 수준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 그래, 나도 이 동네에서 꽤 괜찮은 사람인데 저 동네 가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절대적이지만 인간들이 판단할 때는 그거 어떻게 판단? 내 수준대로 내 도덕적 기준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헌신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엉터리 믿음같이 보여도 너무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지금 믿음 생활한 거 예전에 보면 다른 교회에서 할 때인 거 보면 너무나 좀 잘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나의 헌신과 나의 믿음의 경륜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그 사람을 정죄해서 스스로 시험에 드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의 최종 판단자가 그 사람이 나의 최종 판단자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면 나는 그런 사람 되는 겁니까? 아니죠. 물론 나를 돕기 위해서 한 권면들은 잘 새겨들 필요가 있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들었다고 그 권면도 그 사람 수준에서 하는 권면이에요, 사실은. 아니면 다른 이슈 때문에 비판을 위한 비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데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나 판단은 주님께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날 판단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볼 때의 변화와 성장이 없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보다 훨씬 좋아, 근데 그 좋은 게 올해와 내년이 똑같아. Something wrong이라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 생명이 멈춰졌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나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뿌리가 깊어지고 가지가 굵어지고 울창해서 잎이 돋아나고, 저 교회 앞에 있는 나무 보시죠. 때가 지나니까 얼마나 울창하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요. 낙엽이 져서 떨어질 때가 있지만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 밑에 있는 그 지하실에 있는 그 나무 보세요. 그 화분에 정말 멀리서 보면 꽤 보기 좋습니다. 1년 내내 똑같습니다. 물을 안 줘도 지하실에 있어도 보긴 좋은데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왜요? 생명이 없는 조와 나무, 인간이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것에는 성장도 쇠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다면 때로는 약해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당연한 고통의 과정이 고통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그 몸의 지체로서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고 성장할 때도 있습니다.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날마다 매주마다 조금씩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물을 때 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 아침에 햇살을 받을 때마다, 비가 오는 것을 맞을 때마다 저는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만 느끼는 것이 참 우리 하나님 성실하지,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많은 나무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저는 항상 그걸 느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건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뭡니까? 아버지 집 밖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주일에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는 아버지 집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출의 그 마음이 가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작년에 알게 된 아직입니다. 작년에 알게 된 그 유엔 통계 때문에 제가 아직 의구심을 품고 해답을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유엔 통계에 의하면요, 인구 10만 명당 살인 범죄율이 미국이 한국보다 2~3배, 아니요 10배가 많고요, 일본보다는 20배가 많습니다. 뭐 한두 배 차이가 아니고 단위가 10배 차이. 미국의 범죄 살인율이 그렇게 높다라는 것이죠. 물론 총기가 허용된 나라에 뭐 브라질이나 멕시코 뭐 비슷합니다.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총기가 허용된 나라가 대체적으로 살인 범죄율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총기를 모두 허용하지 않는 일본과 한국이 2배 차이가 나는데, 그리스도인 비율이 1%도 차 안 되는 일본보다 그리스도 부인들이 이 퍼센티지가 20배가 많은 20%가 되는 한국의 살인 범률이 더 낮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한국이 2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회 현상을 어떻게, 저는 아직 답이 없어요. 아직. 이게 어떻게 이런 사회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살인죄는요, 그 무엇으로도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뭡니까? 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피 흘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새로운 인류가 시작하면서 살인죄 주지 말라. 워낙 그 당시에 뭐 가인부터 해가지고 살인 많이 지니까 그거 부탁하신 거 아니에요? 인구조사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인구 비율이 50%라고 하는 이 미국 살인의 범죄율이 선교지라고 하는 일본보다 20배가 높다는 것? 아무리 총기 허용이 범죄에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총기 허용이 이렇게 살인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코로나 격려하듯이 지금 스스로 자가 격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유리막에 갇혀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 실제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끼리끼리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아이고 어차피 멸망받을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다 가라고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그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한번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미국 문화를 더 많이 아니까 애들한테 얘기해 보니까요, 아빠, 우리는 미국이 더 이상 기독교 문화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종교 통계 50% 기독 크리스천이라고 써 있지만 그거 사실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게 맞는 말인지 몰라요. 교회에 등록된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그 사람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건은 얼마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관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살고 지키라고 가르치는 그 삶은 사실 일본의 전통 문화만도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과연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복음 믿고 있습니까? 아니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지금 맞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침례받은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시작이잖아요, 시작.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중세 시대의 이 면죄부처럼 이용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사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후에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을 우리 안에 넣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처럼 우리도 온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옛 성품을 갈아치우도록 지금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데, 그 일하심에 순종함으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다 구원을 이룬 사람처럼, 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그 일하심을 막아버리는 확신은, 이거 무슨 확신입니까?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 그 배짱은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 그야말로 구원은 선물이죠. 그 선물로 준 너무나 그 아들의 피로 주신 이 선물을,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됩니다. 네 삶 가운데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선포 아래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요 제가 일찍 와서 저 마지막 찬양 준비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키보드 반주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저 후렴 부분 하는데 막 갑자기 내 안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지?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동영아 야 너 좀 달라지면 안 되겠냐? 막 좀 예 막 안타까워하시.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때로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무엇고도 죽음도 사망도 천사도 그 환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내가 이 말씀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도전을 저희는 매주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왜 매주 성경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처럼 우리도 온전해져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탄식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번 한 주간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리. 주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과 나를 바꿔가는 그 주님의 성실하신 가운데
순종하고 굴복하는 저희 교회와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가이시오니라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무엇을 경험하더라도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듣고 그 가운데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원하 우리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처럼 중보자로 서기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님처럼 그 하나님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도와시고 저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공동체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도와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생소하고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늘에 나를 돌봐시고 나를 아시는 그 아버지가 있구나 라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 생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저희 한밤 모닝 동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땅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 눈물 흘리고 있는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고 있는 이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 늘 새로운 분들을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정말 저희가 먼저 된 자로서 조심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그 모든 관계 가운데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그런 영혼을 허락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돈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전함이 무엇인지 독상제를 통해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서 이 순간도 부지런히 거룩한 삶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확신과 그 사명감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버린 통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